비로소 이렇게 그 기쁨이란 주제를 이렇게 떠올리고 또 생각하니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참 좋은 날, 아주 복된 하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쁨 중에 여러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용서받은 기쁨, 용서받은 기쁨. 이걸 그 용서받은 기쁨을 막 그 찬탄하면서 감격스럽게 외치는 말씀이 그 시편 32편 그 1절의 세 번역의 표현에 보면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이렇게 외치는 이 말은 그 다윗의 그 회개시 중에 그 하나인 시편 23편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 중에 또 복 중에 이 참 헤어날 수 없는 빚에서 빚을 탕감받고 그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그 심판의 묶임에서 벗어난 해방. 이게 이제 현실에서 말을 해도 이게 엄청난 거라면 더구나 하나님의 그 정죄받은 그 두렵고 영원히 소망이 끊긴 하나님의 정죄받은 데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용서받은 자의 그 기쁨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큰 것인가. 그러면서 너무 또 잘 알려져 있는 그 1750년대를 배경으로 남미에서 있었던 실화, 그 이구아수 폭포 위에 살던 그 과라니족을 선교했던 예수의 신부의 이야기를 담은 미션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 살인 복역수였던 멘도사라고 하는 주인공이 하여튼 뭐 참 인간 말종이었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과라니족을 붙잡아다가 이제 노예 장사하는 사냥해서, 인간 사냥해서 돈을 벌고 살고, 뭐 그러니 뭐 더 바라볼 것 없는, 그러다가 그만 그 문란하고 그리고 그 무법한 그런 삶을 사는 중에 그 동생과 한 여자를 두고 그 여자가 두 형제를 상대로 그런 이상한 짓을 저버리는데, 그 질투심에 사로잡힌 이 멘도사가 그 동생을 그 분노에 못 이겨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격한 감정이 이제 가라앉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무슨 짓을 했나. 그 자책과 그 괴로움에 자신을 거의 파괴시키는, 그래서 거의 뭐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 끔찍한 죄책감과, 그게 그 모든 게 다 이제 하나가 무너져서 그러고 나니까 그냥 그 치명적인 자신의 그 허무하고 악랄한 실존에 부딪히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차라리 죽게 내버려둬라. 그래서 막 자신을 거의 학대하고 방치해버린,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신부한 사람이, 뭐 선교사인 예수의 신부한 사람이 그를 결국 이제 설득해서 그가 사냥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러니까 그 과라니족 선교를 하러 그를 데리고 가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그 묶임 가운데 있었던 그가 하여튼 자신을 막 학대하면서 이 죄책감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줘도 나 같은 놈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거의 고행 내지는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
따라가는데 그냥 일부러 자신을 괴롭히려고 있는 짐을 있는 대로 다 챙겨가지고 그 길도 없는 험지를 이제 가는데 그 마지막 그 결정적인 장면에 보면 그 이렇게 그 짐을 끌고 그 이구아수 폭포 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운 바위를 끌고 올라가면서 가다가 또 떨어지고 거의 자신을 막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자학적인 그런 몸부림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거의 정상쯤에 이제 폭포 정상쯤에 올라왔을 때 이 과라니족을 참 인상 깊은 게 그 과라니족이 그들을 사냥하던 사람, 아주 유명한 자기 동족들을 사냥하던 악랄한 그 사람인 줄 아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그 안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먼저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부족이니까 그 이 사람을 맞이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들의 이제 용납을 받으면서 그 짐을 막 그 바위에 밧줄에 막 절벽을 끌고 올라오던 그 짐이 이제 딱 이제 그 줄이 끊어지면서 짐이 끝없는 그 폭포 밑으로 굴러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둘러선 그 과라니족이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이 장면이 그 영화에서 극적으로 표현이 되면서 막 그 오열을 터뜨리는데 그 영혼의 묶임에서 그 마음 깊은 자책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그 용서받는 짐이 꼭 끊어져서 굴러 떨어져 나가듯이 그 무거운 짐이 벗어져 나가는데 그들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말로만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받아들여지면서 막 그 흉폭했던 그 잔악했던 사람의 얼굴에 그냥 그 해방, 그 오열을 터져오르는 오열과 함께 그 해방의 그 기쁨을 표현한 그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뭐 수많은 기쁨, 뭐 어느 기쁨인들 그 모든 기쁨이 정말 햇살만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이 장면에서 용서받은 기쁨이야말로 그 해방받은 그 기쁨, 그 감동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떠오르더라고요. 복되어라, 거역한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그 은혜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용서를 받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이제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더 그림자나 얼룩이나 더 숨겨놓은 그 무엇이 없이 다 털어진 그 사람, 그는 정말 복되고 복되다. 이 정직이라는 말을 이제 참 사람이 참 아주 고매한 그런 인격의 그런 저거라고 표현하면서도 솔직히 정직이라는 게 인간끼리 안에서 정직도 솔직한 말로 정말 절대적인 어떤 뭐 이익이 걸리거나 위기 앞에 몰리면 그 앞에서 정직하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건데, 인간 사이에서도 정직하다는 말은 참 너무 참 순전하고 깨끗하고 참 흠모되는 거라지만, 진정한 정직이란 회개하는 바로 심령이다. 참된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는 거. 그거 아니고 참된 정직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밧세바 범죄 후에 이 치명적인 그 범죄를 하고 난 뒤에 다윗이 회개하는 여러 회개시가 있지만 그 회개하는 그 과정을 통하는데 그 고통을, 죄를 가지고 있던 고통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3절에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이유로든 회개를 못할 때, 뭐 회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야 다 누구나 갖고 있지만, 회개야말로 진짜 목숨 건 정직이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회개에 따르는 그 반대 극부, 그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못하고 사는데, 근데 이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길래 시에 양심을 짓누르시고 막 책망하시는데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뭐 어떤 고통이 더 크고 적다 이런 걸 지나보면 뭐 육신만 아픈 것도 진짜 뭐 더 얘기할 거 없죠. 그거보다 더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한 사람마다 아이고 이 고통 저 고통 해도요 무릎 아픈 거고 못 견뎌요. 이 고통 저 고통 해도요 눈 아파봐요. 그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고통 저 고통 해도요 머리 아파봐요. 어지러워봐요. 어떤 거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다 어려운 건 뭐 정말 다 한 짐이죠. 근데 이 회개하기 전과 회개하기 후에도 다윗의 일생은 사실은 고통이 끊일 새가 없었는데, 동일한 고통과 위협이 그의 삶을 계속 이렇게 쫓아다녔지만, 그래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범죄하기 전에 뜻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때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대적이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나를 대적했는데, 범죄한 후에 이제 고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쫓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쫓기고, 사람에게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두려움이니까, 이건 고통 플러스,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이걸 그 영혼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죄악에 의한 이 영적인 고민을 표현하는, 내면의 이 고통을 표현하는 게 신음과 고통이 뼈가 마르듯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짓누르시는, 그냥 숨을 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시는 느낌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완전히 한가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러니까 혀가 여름 가물에 풀이 마르듯 한다, 이렇게 그 고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분명한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역동적인 그런 신앙과, 그리고 막 살아 숨쉬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뭐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잘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과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솔직한 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으로 진짜 맞닥뜨려서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존재를 정말 치열하게 복음 앞에 서가지고 용기 있게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까지 회개하면서 자신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 경험을 했다면, 내 죄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그런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는, 숫자를 붙여서 그렇지 1만 달란트라는 말이 죽어도 대를 물려도 갚을 수가 없는 빚이라는 말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서서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서 보면, 내가 도대체 지금 나라고 인식하고 살아오면서 내가 막 그 두려워 떨면서 놓치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적당하게 회개라는 주제를 잘 가지를 않죠. 교회가 사실은 교회인 우리가 복음이 능력 있게 막 그 역동적으로 막 그냥 세상이 두렵지 않을 만큼 우리를 바꾸는 그 결정적인 포인트가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도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가로막고 못 느끼게 하고 거기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건 솔직한 말로 이 천국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 눈앞에 가려져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회개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시편 기자의 내용 중에 계속 정직하다는 말이 함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이 아니고는 회개를 못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크신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한다는 말만 나오면 막 길길이 뛰는 게 사실은 교회에서 막 그 난리를 치는 게 왜 그 회개를 하라고 그러냐? 왜 뭐 이렇게 큰 부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인간의 최선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그게 바로 두려워서 뻔히 알면서도 넘어서지 못하는 그 벽이 깨지는 순간 그걸 회개의 특징이 회개잖아요. 평양 장대교회 회개도 원산 부흥의 회개도 웨일제 회개 부흥도 다 회개. 사람이 두려워서 도저히 뻔히 알면서도 차마 회개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참된 정직으로 무슨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난 주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회개가 함께 같이 나가지 않으면 회개에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뼈가 녹이는 그리고 혀가 말라 붙듯이 고통스럽고 어려운데도 못 벗어나는 이유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잘 모르니까 이 영혼이 깨어서 깨닫기 시작하면 죄가 무엇인지 내 이 병든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빛 앞에서 끔찍한 운명인지를 알고 나면 회개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이렇게 뼈가 녹아내리는 나의 혀가 여름 가물에 풀 마르듯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절에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이렇게 징계하시고 막 주님이 누르시는 듯한 뼈를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주님께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요 사생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마다 아버지가 징계하시나니. 이거 왜냐하면 그 죄의 끔찍한 결과를 알고 계시니까. 그 죄가 어떻게 우리를 그냥 그 무서운 그게 살을 파먹듯이 우리 영혼을 파먹고 끝내 지옥불로 끌고 가는 그 진짜 두려워야 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한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놓고 거기서 탈출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마련해 주시고 물론 거기에는 죄만 내가 돌이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마련해 놓은 용서라고 하는 게 준비가 돼야 사실은 뭐 돌이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나 후회하죠. 뭐 사형수가 독방에 앉아있는 사형수가 누가 후회 안 할 놈이 어디 있겠어요. 돌이킨다고도 하죠. 근데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운명이. 그런데 주님이 상상도 못할 그 용서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리로 그 큰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내미시면서 누구든 값없이 용서해 주겠다. 값없이 너희를 새롭게 해주겠다. 칭의라고 해주겠다. 돌아오라. 그런데도 십자가 알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저주 중에 이런 저주가 있을까.
회개 못하는 저주. 이거야말로 진짜. 근데 정말 그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일생 죽기에 무서워 종로를 타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값없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말해 놓으신 용서의 품으로 회개하면서 뛰어든다. 이거야말로 이 기쁨이야말로 용서받은 기쁨 진짜 복되어라 라고 이 탄성이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십자가 앞에서 정말 예수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값없는 은혜로 예비해 놓으신 그 완전한 용서 칭의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상에 이 복음을 깨닫고 용서의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린 사람이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 말이 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결국 이 코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주님의 용서와 그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 그 미친 듯한 이 범죄를 참아내시면서 기다려주신 것은 주님의 이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5절에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참 복음 앞에서 한 영혼이 큰 고치를 참 빠져나오는 나방처럼 죽을 듯한 그 몸부림과 두려움 속에서 막 갈등하면서 그래도 복음이 있기에 그 총체적인 복음 앞에서 그 영혼이 하나씩 그 죽음에 참 무서운 그 덫에서 그냥 몸부림하듯이 빠져나오는데 나올 때는 그냥 죽을 뻔한 그 번데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방이 되어 올라가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죄를 사함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막 날아오르는 이 자연세계 안에도 그런 참 주님의 아름다움을 다 담아놓으셨구나. 이게 영적 세계 안에서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 참회를 하면서 이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 6절에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달라는 거죠.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를 주를 만날 기회라고 이렇게 다른 번역에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냐면 죄를 깨달을 때. 죄를 깨달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주님을 진짜 생명으로 만나는 그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날아오를 기가 막힌 기회라는 거죠. 그냥 그 사단이 마지막 막 겁을 주고 넌 끝장이야. 넌 그러면 골로 가. 너 이단 돼. 너 그러다가 정말 너 그냥 네 인생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이야. 막 두려움을 주고 막 옆에 겁먹은 사람들이 또 우대져가지고 왜 이렇게 어리석어? 인간이란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럴 때 그 주님을 만날 기회에 여기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알게 될 때 그때 모두 주께 기도하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여 이 회개하는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정직으로 회개로 주님 나아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고 모든 사람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족들 참된 회개하게 해주세요. 정말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받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참된 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 거 아니? 이런 용서를 경험하는 교회. 정말 살아서 막 정말 주님의 이 값없이 준비해 놓은 예수님 피값으로 준비해 놓은 그 앞에 가면 모든 게 녹아내려 버리고 모든 그 억만 죄가 그냥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씻어내려지는 그 주님의 보혈 앞에 나와서 정말 이 용서받은 자의 기쁨으로 복되다 복되도다 하고 서로 막 외치며 참 감격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 서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주님이 나를 누르시는 분이고 나를 추적하는 분이었는데 이 회개라고 하니까 이 담대함이 나의 어떠함에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용서받은 자가 갖는 당대함. 뭐는 이제 주님은 내 피난처야. 나를 재난에 지켜주시는 분이야. 우리 아빠라니까. 와우.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나는 그러니까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할 거야. 좀 무슨 번번이야 저거. 글쎄 번번이라도 좋고 번번이라도 좋고 나는 좋아. 난 주님을 노래할 거야. 누가 나를 막아. 뭐 이런 터져나오는 찬양을. 제일 안 믿을 때 비난한 얘기야. 그거 뭐 아니 죄 짓고 싶고 죄 짓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만 믿습니다. 십자가 뭐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이 그게 공의로운 거냐고 어줍잖은 정직 공의를 내세우면서 맞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말이 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막 약이 올라서 어떻게 평생 착하게 산다고 노력했는데 좀 점수 모자라다고 거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어떻게 아무렇게 되나게나 살던 놈이 예수만 믿으면 전당 가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이 용서를 모르는 이 값없는 용서를 모르는 영혼이 소리칠 만해요. 그거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근데 그 맞는 거 너머에 네가 살 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용서받을 자의 길을 준비해 놓은. 우리 돌이키는 우리에게 자꾸 관심이 있는데 아니 죄 짓는 놈이 돌이키는 게 무슨 의예요 그게? 무슨 공로예요? 그거 안 돌이키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 돌이켰다고 저지른 죄가 없어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돌이킨 나보다 내 죄보다 상상도 못할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세상에 모두가 다 소리소리 악다구니를 쓰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맞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자신을 반역하고 끝까지 존재적으로 발악을 하는 자를 위해서 그 이름표 달고 그가 돼서 죽어줘. 이걸 인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냐 말이에요. 맞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계산이 안 되는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사랑스럽게 8절에 늘 예수 믿고 날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면서 너의 행동 하나 너의 발걸음 하나 내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아. 너를 눈여겨보면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이런 확신. 그러니까 사실 이 진정한 회개라고 복음 앞에 나 죽고 예수 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는 나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요 말아요? 가요 말아요? 이런 거를 질문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가야 할 길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걸음걸음.
참 주님의 용서하셨다는 게 그냥 용서하고도 다윗은 사실 압살롬을 용서하고도 안 만났거든요. 3년 동안 얼굴을 안 보여줬어요. 동생을 죽인 저거를 그냥 이렇게 그 형제를 죽인 그 죄를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 도망갔던 그를 받아들였을 때 한 번도 만나주질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세상에 이 회개한 끔찍한 죄인에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시고 관계가 완전히 화평케 됐다는 증거로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내가 너 길 안내해 줄게. 너 매일 매 순간 너와 같이 하면서 너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널 보살펴주고 내 걸음을 인도해 줄 거야. 아무리 용서했다고 하지만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고집 세우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회개 문턱을 못 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기쁨을 준비해 놓으시고 용서를 준비해 놓으신 주님 앞에 노새나 말처럼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지 마. 살 길이 없다. 회개해. 돌아와. 주님 품에 뛰어들어. 정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10절에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재고집지게산 나는 안 돼요 뭐예요 계속 이타령하고 있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노새나 말처럼. 그런 사람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아 다 함께 기뻐 환호해라. 참된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죠. 정직한 자야 기뻐해라.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냐. 용서받은 기쁨. 그러니까 정말 참 늘 그 부분에 부끄러움. 늘 수치 문화에서 자랐고 또 그런 체면 문화에 익숙했던 그게 한국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체질이 된 저 같은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서 복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용서받은 자여 외쳐라. 복되어라. 회개한 자 복되다. 거역한 자 용서받고 허물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 그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속임수가 없어진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보다 더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보다 더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맞아요. 그는 정말 복되고 복되도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네.